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혹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저의 인사말이 혹시 이상하게 들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축하받아야지. 생일당한 사람이 축하받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축하받아야지 왜 내가 축하받고 우리가 축하받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축하받으시고 찬양과 경배 받으심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축하받을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도 축하받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축하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더 인사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아직 없을 때에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미디안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사를 한 명 세우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마음이 조금은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격려하시는데요, 큰 용사여, 내가 너의 손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난 이제 죽었구나 너무 놀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너무 기뻐서 제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샬롬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신 분, 바로 우리의 평화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샬롬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에도 보면 샬롬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 어디 나오나 읽어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읽어도 샬롬이라는 글씨는 안 나옵니다. 대신 그 히브리어 샬롬 대신에 똑같은 의미의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평강. 바로 이 말입니다. 헬라어 신학성경을 보면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레네를 우리말로 평강 번역한 것인데요, 바로 그 헬라어 그리스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건네신 말이 샬롬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로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샬롬, 그분 자체가 평화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그 보내실 메시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샬롬의 왕이시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샬롬이 그렇다면 우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지금 나누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없던 자에게 샬롬. 믿음 없던 자에게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보았더니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계신 겁니다. 우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 때일까요? 여기서 이 말이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와 동행하는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나이를 통하여서 성경이 풀어지고 그가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셨구나. 그 감격으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증언하고 지금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은데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들과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맨날 다른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그저 애들한테 맨날 돈 공부하는 이야기, 엄마 아빠는 맨날 돈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 역사하시겠어요? 살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그건 교회 가서 하는 거지 가족들하고 쑥스러워서 무슨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 생각 아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부로 당장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모임도 그렇습니다. 혹시 목장 모임 할 때 무슨 이야기 주로 하십니까? 친구들 만날 때, 이웃들과 함께 할 때,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만나면 그저 세상 이야기 혹은 정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내 몸 건강 걱정하는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혹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한 나 옛날 옛적에 받았던 상처 다 끄집어내갖고 했던 거 또 하고 리플레이하고 반복하고 재생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세상 이야기, 내 속에 있는 상처 이야기, 그 얘기만 꺼내는 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해보시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요즘 교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내가 요즘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속에 우리 예수님 나타나 서 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절, 38절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두려움이 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 보듯이 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의심은 곧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고함, 고집스러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고집. 난 안 믿어. 이 악물고 안 믿을 거야. 여러분, 난 못 믿어. 난 예수도 못 믿겠고 부활도 못 믿겠고 뭐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못 믿겠고 저 목사가 말하는 것도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난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마음에 절대로 진정한 샬롬의 봄꽃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으니 빛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창문을 닫으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 열고 예수 믿어야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인사는 평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하셨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셨었습니까? 그러면 그 불신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 그 샬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나의 부활이 있을 것이요 내가 그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산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일상 속의 샬롬. 일상 속의 샬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생각한 제자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예수님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유령이다, 우리가 헛것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해가지고 공포에 짓눌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뭘 하시냐면 먹을 것 좀 가져와 그러십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와, 예수님 진짜 식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드셨죠? 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그 음식 먹을 때마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래, 우리 그때 밥 먹을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서 같이 드셨어. 어우, 예수님 쳐다보느라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 보리떡하고 물고기만 보면 어땠을까요? 우와, 예수님, 예수님. 그분 진짜 대단하셨어. 그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와 같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 때로는 행복의 웃음꽃도 피지만 때로는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는 그 이야기 많고 사연 많은 은하의 가정생활 속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루하고 고단한 직장생활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힘들게 일하는 현장 속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너무 고단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 버스 안, 그 전철 속 출퇴근 시간에도 내 자리 옆에, 아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존심 무너지고 마음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들을 당하는 사회생활 일터의 현장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픈 몸으로 힘겹게 견디고 있는 병상의 자리에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의 자리, 그 장례식, 그 초상집의 울음바다 속에도 그렇게 우리가 웃고 울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며 샬롬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생활하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봄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쟁 같은 세상의 샬롬. 전쟁 같은 세상의 샬롬. 46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으면 너희들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일, 이 모든 예수님 행하신 일에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머무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총을 받은 제자들, 그런데 그 샬롬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봄꽃처럼 샬롬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미움과 갈등,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가서 샬롬을 전하며 봄꽃 같은 평화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저녁 예배 때도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책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달달한 책 아니라고 했죠. 써도 그렇게 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했던 한 목사님의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 성금요일 예배 설교 들으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 딸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7살입니다. 7살, 7년 6개월 산 아이가.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갔지만 아이는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잃은 아빠가 된 목사님, 그 가슴에 비통함을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며 그렇게 가슴 절절히 써내려간 이야기가 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읽다가 너무 끝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 책을 마무리할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장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수술 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처럼 생명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큰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기적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밀려오는 슬픔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하는데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게도 나는 부활절 아침에 그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안을 주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기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유나에게도 그 기적의 소망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기적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내게도 새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나가 병원에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서 이미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으로 인해 내게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유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새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 비록 슬프지만 영원한 절망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종종 이런 상상을 한답니다. 구원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유나. 그런데 그 딸아이가 탄 구원열차는 완행열차여갖고 이곳저곳 구경하다 올 거랍니다. 시간이 걸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탄 구원열차는 급행열차여갖고 숑 하고 천국 먼저 가 있으면 완행열차 타고서 여러 곳 구경하다가 온 유나, 먼저 엄마 아빠가 천국 가서 그 딸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책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된 기적은,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적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그 기적이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딸에게는. 이 연기된 기적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인데 이런 상상을 하면 안심이 되고 미소까지 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 비통함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격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 책을 써내려가던 분이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봄꽃처럼 미소를 띠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시 활짝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샬롬 에이레네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웃어본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활짝 웃으며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 부활 소식 전해주심으로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봄꽃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